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사로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믿음 없고 소심하고 약해 보이던 기드온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잔인하면서도 탐욕스럽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은 음흉함까지 갖춘 세속적인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기드온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기드온은 사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이 거부를 하지만 그 다음에 요구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 왕 같은 부와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왕의 칭호만 없지 왕같이 생활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불을 얻고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졸부들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은 갑자기 얻게 된 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신의 복수와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믿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일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죠. 그러다가 그 일이 사라지고 근심거리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원죄이고 사람이 놓지 못하는 자기의입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승리와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나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경은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이것은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시 여긴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올무가 되고 결국 기드온의 집안은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300명을 자신의 부하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도중에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청하나 거절을 당합니다.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떡을 달라 청하나 거절을 당하죠. 이에 저주를 퍼붓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복수를 행합니다.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갓 지파 사람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행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사사가 같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죽였습니까? 자신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기드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너와 같은 왕자의 모습이다 대답을 하자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삶은 날을 그렇게 힘들게 추격하고 잡아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의 복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 복수를 위해 300명을 부하로 삼아 힘들게 했고 그 복수를 위해 같은 동족인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위한 전쟁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 전쟁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복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의한 구원을 자신의 복수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내 복수를 위해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과 서름은 하나님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당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의 통쾌함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복수로 인해 기껏 쌓아온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역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잘못을 범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의 상태가 괜찮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왕이 되는 대신에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자신의 욕심을 가리면서 욕심을 채우는 음흉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귀고리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귀고리를 달라 요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즉 기드온은 금을 원했으면서 금을 달라 말하지 않고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챙겨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금이 1700세겔, 지금으로 치면 17kg 정도 되는 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챙겨간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전리품을 개걸스럽게 챙겼고 그것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고 이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기껏 얻은 승리이고 권력인데 그것으로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통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기드온은 불을 축적한 것도 모자라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은 자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한 곳은 이때까지 실로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소유인 오브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아니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상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스스로가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취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지만 어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게 힘이 주어진다면 복수하고 싶겠죠. 내가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면 더 많은 재물을 취하려 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권력과 권위를 누릴 수가 있다면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탐낼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분노를 다스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